부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 육체의 죄악을 자꾸 제어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힘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욕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막 핍박하며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벌이지만은, 그러나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선하게 사는 그 모습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13절부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나라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지도자들, 그들이 만든 제도와 법령,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의 왕들이 다 좋은 왕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좋은 법만 만들고 좋은 제도만 만들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100번, 1000번 순종하고, 이거 좋은 법이다, 훌륭한 왕이다, 열심히 따라하고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세상은 그렇게 좋은 왕, 훌륭한 왕만 있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좋은 제도를 만들고 좋은 법만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대에 그 당시 황제는 네로라고 그랬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전체를 지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힘 때문에 그랬어요. 막강한 군대를 가진 그 힘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은 포악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왕이 이 네로 황제입니다. 얼마나 포악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은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성도들은 순종했어요. 죽여도 순종하고 다 빼앗아가도 순종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켰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300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어찌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칼을 가지고 했나요? 군대를 일으켜서 했나요? 그럴 수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지배한 나라 어느 곳에든지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순식간에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잔인하게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로마는 항상 군대를 막강하게 준비했고요. 그런 정벌을 하기 위해서 로마는 길부터 확 크게 만들었던 나라가 로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들이 만드는 고속도로 같은 그 길을 가지고 군대가 확 출동을 해서 완전 진압하는데 씨도 남기지 않게 잔인하게 짓밟다 보니까요. 감히 누가 그런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더더욱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고, 자기들을 죽인다고, 억울하게 한다고 거기에 어떻게 반항을 할 수가 없고요. 거기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원리는 그런 세상에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순종하라. 근데 그 순종하다 보니까 놀랍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핍박받는 가운데도 정말 믿음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잡혀가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힘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로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까?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다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고통의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면서 결국은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이 황실에게까지, 결국은 황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육체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오직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라, 어떤 나라도 로마를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런 역사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국가의 권력 앞에,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권력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 앞에 로마가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된 거죠. 그렇게 핍박하던,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런 기독교 앞에 로마가 기독교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면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이길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라, 이런 왕, 이런 총독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다. 원래 왕이든지 총독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왜 세웠냐? 세상을 다스리라고, 세상을 통치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통치자가 없으면 세상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을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여기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권세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데 왜 그랬느냐면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세워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세웠느냐? 세상에 악하게 사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을 심판할 권세자들,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니까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여러분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 되어서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백성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악한 자로 변하고 악한 법을 만들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더 악한 일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될 때 고민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로마 시대, 이 편지가 쓰여지던 시대에는 그래도 순종하라고 지금 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런 얘기를 요즘 사람들한테 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받아들이나요? 아니,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려고 해요. 자,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 독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엄청나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부흥시킨 그런 부분은 정말 잘했고요. 자주국방 이런 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독재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참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거기에 저항을 했죠. 그럴 때요, 국무총리나 여러 가지 박정희 밑에서 많은 일을 했던 김종필이가 요 로마서 13장을 성경을 들이대면서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들 봐라, 하나님이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박정희 정권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순종하라고 막 말씀을 들이대면서 했는데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국민들이 끝까지 저항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만큼 이루어졌고 이만큼 발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놓고 우리가 지나온 이 과정들을 놓고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도 이 말씀대로 불의한 자들에게 악한 왕들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고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자, 제가 영국과 독일의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국은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뭘 전했냐? 이제 예수 믿은 우리는 변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성결,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 이걸 막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죄와 싸우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정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 변해서 사실은 이 요한 웨슬레 한 사람에 의해서 영국 전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고 뒤집어졌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어지기 전에 그 나라가 얼마나 타락한 나라였는지요. 술집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가정들이 다 깨지고요. 사람들은 막 싸움이 심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감옥마다 꽉꽉 차고 넘쳐가지고 새로운 감옥을 또 지어도 부족하고요. 그 감옥에 가둘 수가 없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밧줄로 목을 매서 죽이는 교수형을 처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수형으로 처했든지 그 나라가 해군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고 어업이 발전한 나라라서 배가 많았는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배에서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밧줄이거든요. 근데 그 영국 해군들이 쓰는 밧줄이 사람들 죄수들을 다 사형시키는 데 쓰다 보니까 밧줄이 모자랐다고 할 정도로 그 시대에 범죄가 성행했어요. 그런데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도 되고요. 술집이 다 없어지고요.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고요. 고아들이 다 없어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넘쳐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프랑스는요, 피를 가지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이 변화가 되었어요. 민주화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민주화는 이루어졌는데요.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변한 게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죄 짓는 건 여전히 죄가 넘쳐났어요. 자유는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면서 더 타락한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민주화는 되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칼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서 여전히 별로 변한 것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에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서요, 사람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자, 이게 되어졌어요. 그런 가운데 블룸 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다 보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다시 한번 독일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아들까지도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열심히 세상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아무리 사람들의 질병을 믿음으로 고쳐줘도 가난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돈 많이 가진 부자들이 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했는데, 그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너무 조금 주니까,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월급은 조금 주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목사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노동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노조를 만들고, 그래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을 그런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던 방법이 변질이 되어지면서 어떻게 갔느냐, 노동운동을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결국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 지금도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의 수상이 메르켈이라는 분이 있죠. 지금 여자, 오랫동안 수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속한 정당 기독교 사회당이에요. 기독교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 그게 블룸하르트 아들 목사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전통인데요, 결국은 이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노동운동,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갔는데요, 거기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요, 거기서 사회주의 운동이 나오고, 거기서 노동운동이 나오고, 인간의 수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들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세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겠어요?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살면서 나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질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였어요. 영국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불의에 항거하고 그걸 뒤집어 엎고 칼을 가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세상이 되어질 뿐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순종이 최고의 방법이고, 내 자신의 문제, 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해결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